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품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죠.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 또 지난주 부활주가 같을 때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나,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이 내 삶을 멈춰 세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날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우리 18절과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나 예수님께 해달라고 보내요. 안드레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됐을 거예요. 요한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건 충격적이죠. 여러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처녀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을 사람들이 못 믿을까 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먼저 태어난 사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그는 천사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사람들을 회개시켰고 세례를 주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베풀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음성을 다 직접 듣고 경험한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어쩌다가 요한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가 처한 현실 때문인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보았지만 요한이 감옥에 가게 되죠. 갈릴리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그 아내를 빼앗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무 말도 못해요. 모든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도 헤롯이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는데 요한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그러자 요한을 감옥에 가둬요. 그 수감 생활 중에 요한은 현타가 온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살아온 이 삶이 도대체 뭔가? 나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일평생 광야에서 맥두기와 석청만 먹으며 정말 광인처럼 살면서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 내게 남은 건 투옥 생활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모든 사람이 말하길,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요한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또 그 말이 입증되듯이 성령이 나를 항상 이끌며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했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혔고, 근데 그런 나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니, 예수도 나를 돌봐주지 않으니 현타가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메시아가 맞는지 좀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근데 가만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부정했다면 이런 질문조차 할 리가 없죠. 저가 예수 아니었구나, 나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만 자신의 삶이 너무나 처절하고 비참하기에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습니까? 학자들 중에는 아마 요한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의심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 나라를 다시 부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믿었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랍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에 식사할 때 방문을 열어놓고
식탁에 빈 의자를 하나 둔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한 자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힘없이 죽은 예수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아요. 학자들 중에는 요한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정치적 메시아가 될 사람이다라고만 보지 않고 예수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대속 제물이 될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만 그런 예수를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나는 너무나 비참하게 감옥에 투옥 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아픈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계시죠. 특히 맹인을 보게 한다는 말은 이 유대 사회에서 맹인은 그 문둥병자 이후로 가장 비참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참하고 소외된 사람까지도 예수는 돌보고 회복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나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나만 비참해. 저쪽에서는 막 예수님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탄하고 잔치가 열리는데 정작 예수를 위해 태어나 평생 예수를 위해 살아온 나는 감옥에 있으니 그 의심이 안 들겠습니까? 의심이 들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요한 같았을 때가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선교 생활할 때 캐나다 밴쿠버에 있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매년 꼽힐 때예요. 지금은 아니라 그래요.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 좋은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서 선교사, 한인교회 선교사를 하니까 한인들도 다 잘 살죠. 뭐 어려운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이 잘 살았어요. 연예인들도 많았고 유복한 환경에서 밴쿠버의 명문대를 다니든지 좋은 직장 다니든지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청년들을 위해 같은 청년이 제가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근데 뭐 말이 좋아 선교사지 저는 유학하다가 군대 갔다 온 26살의 백수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선교사를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가 누구를 선교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선교해야 되는데 내가 저들을 선교하고 있어요. 게다가 얼마나 바빴는지 하루 3-4시간 자면서 죽도록 일하는데 16명이 다 병이 들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16명이 다 현타가 온 거예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불편한데 미래를 생각하면 더 답답해. 다 휴학하고 왔고 사표 쓰고 왔는데 이제 이 선교생활 끝나고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학교 들어갈 사람들은 학비가 없고 취직하려니 나이가 1-2살 또 먹었고 이 선교사역 끝나면 난 무엇을 할까? 나는 저들을 위해 일했는데 날 위해 누가 일해줄까? 그때 우리들이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가지면 누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 인생 책임질 거야. 청년의 때 이렇게 인생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진짜 짜증나요. 그거 누가 몰라? 아니까 선교사 왔지.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들에게 이런 고민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헤아려주는 목회자도 없는 거예요. 요한과 같았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내가 그래도 지금 태어나서 교회 가장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려고 하고 하는데 왜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요한처럼 이런 인생의 공허함과 회의감이 들 때는 예수님께 직접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의 회의와 공허함이 생길 때 예수님에게 직접 질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그 순간의 공허함과 회의스러움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막 뭔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오히려 절제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정답, 평생 붙잡고 살아야 될 삶에 추구해야 될 가치를 알려주세요. 그것이 오늘 22절의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의심과 낙심으로 좌절해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시는데 놀라운 건 전혀 위로와 격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적이 없거든요. 언제나 약한 자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남기시는 분인데 요한이 어떤 마음과 의증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뻔히 알면서 예수님은 아무 위로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지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예수와 노로 대답해 달라는데 예수님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예수와 노로 물어보잖아요. 저 남자입니까? 저 여자입니까? 어디에 투자합니까? 내 아이를 어디에 보내야 됩니까? 근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오죠. 절대 안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예수와 노로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무식하고 쉬운 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예수와 노로만 말해주고 끝납니까? 그건 무당이 나는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의 인생 책임지지 않을 사람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와 노라로 대답해달라고 해도 대답 안 해주시고 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하는지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입에 발린 말, 듣기 좋은 말 해봤자 요한에게 아무 위로 또 회복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요한도 알지 못하는 요한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요한아, 그동안 네가 살았던 삶이 허망한 게 아니다. 너로 인해 너가 예비한 길로 내가 걸어가서 너로 인해 지금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있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너가 살았던 삶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낭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히 가난한 자를 뜻하는 것은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두려워 위축된 사람, 억압받고 있는 자를 뜻하는 말로 너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내가 바로 너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라는 말을 요한이 한 일의 결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합니다. 절대 넘어지지 말아라. 그것이 23절이에요. 우리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실족하지 말아라. 특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아라. 이 말은 원문을 보면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처해 있는 현실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걸로 말미암아 너의 삶이 무너지지 말아라. 그러면 복이 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경험하는 만족.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에서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기쁨을 너는 누리게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너를 덮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의심이 들어오고 공허하고 그럴 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요한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 나의 구원자가 많습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합니까? 왜 나는 채워지지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서울시립과학관과 과천과학관 관장을 지냈던 이종모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과학자면서 생화학자인데 크리스찬이세요. 놀라운 분이세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한테 혼났대요. 너는 과학자인데 크리스찬이냐고. 제가 이분 강의를 잘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왜 남자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공룡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딱 10살, 13살이 되면 공룡을 하나같이 싫어한대요. 그냥 보지도 않는데요. 다 당근마켓에 갖다 판대요. 저희 집도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런지 아는가? 질문이 사라졌기 때문이랍니다. 그 아이들이요, 박사들보다 공룡을 더 많이 한대요. 근데 10년 동안 공룡에 빠져 살다 보니까 이제 더 궁금한 것도 신기로운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공룡을 딱 떼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교회를 끝난 아이들도 이것 때문이구나. 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손 따라서 그래서 교회도 잘 다니고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보는데 왜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하는가? 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덮어놓고 맨날 믿으라는 거예요. 설명을 들으면 뭐 머리로는 또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학교에서 배운 거랑 너무 다르니까 또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근데 교회는 이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의심을 독일어로 츠바이펠이라고 하는데 츠바이는 숫자 1을 말하고 펠은 느낌이죠. 두 가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의심하면서도 믿고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것, 이 두 가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걸 막 뭐라고 해요. 그걸 못 믿냐고. 그런 잘못된 교육 속에서 자라나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기회를 우리가 많이 놓쳤는데 여러분 궁금하고 의심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하고 오히려 더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믿음 없다고 혼내고 교회 가면 맨날 목사님이 골리앗 죽인 이야기 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얘기만 해대고 엄마 아빠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예배에 성공이야 인생에 성공한다 소리만 해야 되니까 근데 학교 가보니까 예배 안 드려도 성공하는 애들 많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 아빠보다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엄마 아빠가 더 다정하고 사이도 좋아.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없어. 우리 아빠도 맨날 똑같이 술 먹고 엄마도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거 다닐 필요 없구나. 교회를 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맨날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믿으세요. 하나님 그 책망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 의심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맨날 믿습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낳은 것 못 믿습니다. 모세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못 믿어요. 기드온이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믿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계속 못 믿고 의심하고 원망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믿음 없음을 오히려 도와주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부활할 거야. 너희들 못 믿겠지? 믿게 해줄게 하면서 지난주에 봤던 백부장의 종 살려주고 야이로의 딸 살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요. 내가 죽지만 살아날 거야 했지만 제자들은 다 예수님 저주하고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 이 새끼들 봐라 못 믿었어? 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 못 믿었구나. 괜찮다. 이제 믿어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는 예수님의 손가락에 그 못자가락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 못 믿겠다는 도마에게는 그냥 만져봐라. 만져보고 믿으라고 하면서 믿을 수 없는 자들을 다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바꿔주세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안 믿으면서 믿는 척 할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싶으나 내 안에 의심이 가득하니 이 의심을 성령께서 믿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믿어. 다니다 보면 알게 돼. 이게 아니라 설명하고 듣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그 목요일마다 육아지원센터에 가서 이렇게 애들 놀게 하는데 이렇게 나이가 다르니까 먼저 성현이 들어가고 그다음 여운이 들어가고 해요. 그럼 애들 들어갔을 때 지난주 목요일날 그 센터 뒤에 산이 있어서 등산을 했어요. 여원이 한번 등산, 성현이 한번 등산.
전날 안동 갔다 왔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이랑 대화할 수 있으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행동을 해야 아이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어요. 45살에도 이걸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해야 돼. 화려하고 뭐 키즈 카페 이런 데 가봤자 애들 뛰어놀라고 던져놓기만 하지 애들만 하나도 못 들어요. 근데 그렇게 오가는데 신기한 건 성현이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산에 오르니까. 아저씨들이 얘는 몇 살인데 이 산에 올라요. 막 그러면서 막 다 칭찬해. 그러니까 성현이가 다 나를 보면 칭찬하네 하면서 자존감이 막 올라가요. 성현이는 그렇게 해주고 요한이는 오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요한이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는 아빠를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누가 아빠 싫어해도 다 날 좋아할 순 없지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됐어. 너는 어때? 그랬더니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건 괜찮은데 나랑 친한 사람들,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속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날 영원히 사랑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본심을 얘기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사실 할로윈 파티를 너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거기 가면 안 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할로윈 파티를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동이 깨지지? 근데 그걸 들으면서 7살만 돼도 세상과 단절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할로윈 파티를 한 번만 가고 싶다. 근데 감사하게 여원이가 다니던 유치원이 다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안 했고 제일 친한 친구도 목사 딸이라 또 걔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너를 그거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는 게 아닐까라고 얘기하며 이태원 참사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빠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있구나.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아이에게 신앙의 전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의심과 질문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오은영 박사 앞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냥 막 어디 좋은 데만 이렇게 해놓으면. 성현이 저도 힘들어요. 등산하기. 성현이는 올라갈 때 끝도 없이 올라가요. 그만 가도 계속 가요. 그리고 내려올 땐 나보고 안고 내려오래.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주의와 진화론과 세상적 가치 속에 빠져서는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해주지 않으면 이 아들은 100% 나중에 교회를 떠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질문해도 답도 안 해주고 의심만 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많길 바랍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주의 성령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깨닫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질문도 성경으로 해석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